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휴면에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함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랬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인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한 자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니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을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잘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누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가? 여러 가지 제목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진리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있는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인간은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인간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만물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 없이.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 때가 돼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세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참 험하다. 참 어렵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학자 지금 100세가 넘으신 철학자 그는 말하기를 인생은 70이 넘어야 철이 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아봤지만 인생을 연구한 그가 인생은 70이 넘어야 철이 납니다.
프랑스의 몽테뉴라고 하는 귀한 철학자는 인생은 이렇든 자기의 일생을 다 살아보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인생이 세상에 왔다가 후회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내가 선한 속에 살아갈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 귀를 경청하고 들어야 합니다. 후회 없이 사는 길이 있구나. 어떻게?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너의 일평생을 지킬 것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숨어있는 보화이고 인간들 가운데 숨어있는 보화이고 세상의 지정의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지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후회하며 살다가 한평 땅속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오늘 주보에는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된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생각이 다르고 그 힘이 다르고 그 지혜가 다르고 그 용기가 달라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신기한 믿음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든든히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용기, 힘, 지혜, 능력,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신기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저도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이것은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굉장한 영향력을 입혀서 지금은 영상 예배로 또 교회가 한국에도 약 한 15,000개 정도가 문이 닫혔고 미국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엄청 줄어들어서 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을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까? 교회로 다시 나오라. 교회로 다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는 자. 정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후회 없이 살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은 말씀을 순종할 줄 알고 그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의 깊은 기도의 사람은 언제든지 어느 때를 만나든지 자기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별하여 일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는 어디까지 변했는가? 현실을 보는 겁니다. 어디까지 변했는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한 사람들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많은 전 세계가 어둠의 세력이 교회, 개인, 가정을 침투해 오고 있는 이런 세대 속에서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말씀의 순종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의 지키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게 살고 있고 자기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다 하며 남을 정죄하는 신앙인의 외모만 보고 자기는 괜찮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예배생활에 빠진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외모로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신앙의 사람은 그 말씀의 힘이 자기의 죄를 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한다면서 여전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따라 사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포장된 신앙인 것입니다. 포장입니다. 외모적으로는 신앙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지만 내용적으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없는 포장된 이런 사람들이 21세기에 지금 과다히 세상에 널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우리는 신앙인의 외모를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만 하면 죄를 범하는 것도 없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포장하지 말고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끊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자기를 변화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깊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아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시편 14편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지금도 하늘에서 세상을 향하여 찾고 계신다. 시편 14편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대를 잘 보고 현실에 나는 나의 신앙을 포장만 했지 내용적으로는 텅빈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나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을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자신을 깨끗게 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신을 청결케 하는. 마태복음 5장에는 신령가는 애통은 의삼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 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기억해둬요. 신령 가난을 지나 애통문의 사무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청결한 자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신자와 신자 사이에 화평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넓은 포용력과 넓은 이해와 넓은 인간의 세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형제와 형제끼리 화목하는 못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자와 신자들 사이에도 공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자신을 청결케 한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왜요? 하늘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커야 합니다. 마음이 커야 하고 생각이 커야 하고 마음이 넓어야 하고 생각이 넓어야 하고 깊어야 하고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에요. 네? 정말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은 진정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으면 무엇으로 변화가 되는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자기 안에 말씀에, 자기 안에 성령에, 자기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 항상 텅 빈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사는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지만 텅 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텅 빈 집이에요. 시골에 가면 텅 빈 집이 있어요. 거기에 뭘 두고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드리는 그 장례를 행하는 생각을 거기다 놓죠. 그 사람들이 그 텅 빈 집을 지날 때는 무서워하고 피해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부귀를 가졌어도 학벌이 있어도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차가 있어도 텅 빈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좋은 집, 좋은 정원, 좋은 차, 좋은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정욕의 귀신, 안목의 정욕이 이성의 자랑이 들끓고 있는
어둠의 세력하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높은 경제력, 정치, 경제,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종교인이라고 다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언제든지 말에게 어둠의 세계력이 들 거라서 하루는 장려, 하루는 시기, 하루는 탐욕, 하루는 원망, 하루는 불평, 들끓고 있는 어둠의 세력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정치인이 살고 문화인이 살고 정치인이 살고 경제인 높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지만은 술에 취하고 마귀에 취하고 아름다운 도시지만은 마력에 취하고 술에 취하는 불행의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답다고 하는 도시들의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항상 어두운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이걸 들어야 합니다. 청결한 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큰 세계를 알았어요. 이 세계를 지나 죽음의 세계를 지나 영혼의 세계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므로 청결하기를 더욱 힘씁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기를 더욱 힘씁니다. 믿으면서 육신주의가 아니요 현실주의가 아니라 믿으면서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깊은 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잘 살기를 노력하고 내일도 내가 잘 믿기를 노력하고 모레도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그 다음날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 속에 장수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다. 그 길은 너를 깨끗게 하라. 너를 깨끗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지 아니하고 버릴 것은 버리지 아니하고 하면 그 그릇에 뭘 담아 쓸 수 있겠어요? 더러운 그릇이지만은 잘 닦고 깨끗해지면 다음 무엇을 담아 쓸 수가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칠 것을 고치지 못한 그릇은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고치고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세계를 신앙의 사람들아 알아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썩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라져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 세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욕대로 살고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순종할 줄 알고 자신을 청결케 할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지. 고칠 것은 고쳐야지. 그러나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고칠 것은 고치지 아니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쳐야 그것을 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는 것은 고쳐라. 버릴 것은 버려라.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청결케 할 수 있는 이 노력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남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오늘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우리 집에서는 이게 참 가장 좋은 그릇이야 하는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건 참 목사님들 오셨을 때 이 그릇은 써야지. 이 그릇은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써야지 하는 그릇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큰 집에는 큰 집, 교회 안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깨끗게 하는 그릇. 금그릇이 깨끗해 하느냐 금그릇을 쓸 것이고 은그릇을 깨끗게 했느냐 그러면 은그릇을 쓸 겁니다. 질그릇이 나쁘다고 질그릇을 안 쓸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게만 한다면 금그릇보다 더 깨끗이 쓰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개혁시키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의 문을 닫아놓고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줄 알고 자신을 청결케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다 열어놔야 됩니다. 머리도 열어놓고 가슴도 열어놓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깨끗게 한 사람입니다. 깨끗해진 사람. 저처럼 목사라도 더러우면 추잡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신자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하면 자신은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을 겉으로 포장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 청결하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끌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과오를 범하지 말고 나는 내 신앙 이대로 괜찮다 하는 그 교만을 버려 던지고 자신을 청결케 하는 자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절대로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끊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청결한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은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전도도 하고 사람을 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끝까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전혀 달라서 세상에 학벌이 높고 문벌이 있고 재벌이 있고 모든 사람 재능이 있다 하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벌이 높고 종교계에서 인정하는 인물이고 많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택한 그릇이니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할 나의 일꾼이다. 사도행전.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너의 학문 버려. 너가 종교의 지위에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것도 버려.
내 속에 있는 그 자존심 버려. 그걸 다 빼버렸어. 몽땅 다 빼버리는 바울은 말하기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오늘 현대교회는 종교단체에 이런 걸 가지고 높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일꾼은 그런 걸 절대로 배경하지 않습니다. 그 학벌이 나를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그 많은 재물이나 하나님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 많은 교만이 이로 인한 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교만이 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한 목사, 장로, 권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는 외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나를 포장하지 마라. 이만만 하면 장로 이대로 괜찮아. 절대로 오산입니다. 목사 이만만 하면 괜찮다는 것 절대로 교만입니다. 그런 너를 고쳐. 그런 너를 회개해라. 회개는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죄를 끊게 하는 힘이 있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사도 바울을 다 버렸더니 이스라엘과 이방을 왕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우리 적습니다. 많은 우리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이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교회. 한 사람이 잘 깨달았거든. 다른 한 사람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목표 중 하나인 것이고, 저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지만은 손님이 오셨을 적엔 그것을 깨끗이 닦은 후에 담아놓습니다. 절대로 더러운 그릇에 담아놓는 어리석은 부인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나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면 담을 수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은 안 씁니다. 신령한 의가 있고 신령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리하면 마태복음 28장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굉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사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 금방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박장로 참 정신력이 좋아요. 이민 와서 내 교회에 있을 때부터 새벽 1~2시에 일이 들어와. 보통 사람이 해내는가? 정신력이 건강하면 육신이 건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내 정신 건강이 가면 내 몸이 살고, 내 몸이 건강해야 믿음도 지키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병들고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 몸에 건강하게 되면 기도도 하게 되고 교회도 나오게 되고 열심을 해서 열정을 품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이 건강해요. 몸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목사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경제 재벌가 이런 사람들은 눈을 여겨서 귀를 듣지만 믿음의 참종들에게는 비웃습니다. 지금도 경건을 말해,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가르쳐 우습게 합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걸 잘 우리 정신력에 담고 믿음력에 담아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순종, 진리 삶, 성령을 따라 깊은 기도에 청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 때라도 너를 축복하고 너를 붙들어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해서 축복의 생애를, 승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내 어떤 것 때문에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자기가 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니 너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축복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어서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많은 우리 속에 늘 진리가 늘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내 자신에게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최후의 날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